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오늘도 헌팅턴 라이브러리. 근데 여기가 가든이잖아요. 잔디가 많잖아요. 하루 종일 잔디 어마무시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제초를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하루 종일 하니까 이 제초기가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 제초기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들으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제가 묵상을 마쳤거든요. 어제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설교에서 많이 깨달았죠. 오늘도 이렇게 4월 27일 먼데이 에스라 6장 16절부터 22절. 느낀 점은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쁨이 솟아났다. 왜 기쁨이 솟아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들이 원하고 기다린 것을 이룸으로써, 성취함으로써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기뻤을 수가 있겠죠. 그들의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죠. 야훼. 하나님을 믿으며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기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한 그 결과에 따른 기쁨일 수도 있고. 근데 모르죠. 어쨌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어제 말했듯이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다른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것을 에드워드 기번이 우울한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기쁨이 오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성전 재건축을 위한 그 몸부림과 노력과 어떤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국에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취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기쁨은 절대 오지 않아요. 기쁨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결과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합. 일의 성취를 하는 과정에서는 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편이든 아니면은 그 방해하는 그 반대 세력이든, 가까이서 볼 때는 두 가지, 나와 그 반대되는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멀리서 떨어져 본다면은 하나의 사건, 어쨌든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건 성경에서 특히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가까이서 보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어쨌든 하나라는 것을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로를 상호 보완, 서로를 설명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되는 거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반대되지만 멀리서 볼 땐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방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6월절에 양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뭐 포도주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려볼까요? 제초기가 계속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나의 모습, 현실은 요즘 새로운 기쁨이 올라와요. 왜? 유튜브를 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플러스 말씀 묵상. 그러니까 복합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찾아가는데 그 도구가 그 기록, 유튜브라는 기록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 기쁨을 삶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으신 분들, 삶에 뭐 기대가 없으신 분들, 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신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스스로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 잔잔한 호수 같거든요. 잔잔한 호수 같거든요. 뭐 이게 말이 길어지지만 다시.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읽을게요.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기쁨이 삶에서 올라온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체성, 이게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 정체성 회복,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성전 건축처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를 알아가는,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하나로 봤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아. 유튜브 묵상이 많은 역할을 한다. 기쁨은 그 결과다. 무언가로서 초래된 하나의 결과물이다. 유튜브 플러스 말씀 묵상이라는 행동의 발단이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아가는 기쁨의 시발점이 된 것 같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 봉헌식을 올릴 때 뒤돌아보며 기쁨을 누려보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기도는 그래도 40일이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어제 설교를 적용해서, 어제 설교가 굉장히 그래도 뜻깊은 게, 설교 되게 좋았습니다. 그 기대한다는 것. 근데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기적과 그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아니고,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 나머지 2만 명을 먹이셨지만 남은 사람이 없어요. 물고기가 오징어가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지만, 하지만 그 12제자는 인류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아마 예수님이 그 상황에 뭔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뻔히 아시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막 정신없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은 후에 너희들이 할 일, 그러니까 훈련된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황이었죠. 그냥 물고기와 빵을 주어서
배가 그 사람들에게 배가 잠깐 부르게 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데 이 말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생각이 이 나의 그 생각인데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잘. 뭐 물론 글로 적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그 기대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기 계시고, 나는 그런 생각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이었는데 그러셨을까요? 그냥 5,000명 그냥 물고기 주려고 막 그냥 한 끼 때우려고? No, I don't think so. 아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그런 어떤 영혼 구원,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사실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 사건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니까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세상의 진리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그 힘. 그래서 빌립한테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 오래가지 않는다, 변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또 하여튼 뭐 좀 그런 이야기 같지만 anyway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하시다. 해결하겠다. 하지만 오병이어, 제일 약한 거, 제일 칩, 뭐 거의 not a lamb, 포도주가 아니고 그 양고기가 아니고 풍성한 과일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보리빵과 오징어가 아니지, 물고기 2마리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anyway, 오늘 월요일 말씀 묵상, 날씨가 오늘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